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내용은 이제 부흥이 일어난 거였죠. 네, 사도들이 잡혀가지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그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같이 사람들이랑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모인 곳이 진동하고요.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거든요. 그 결과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32절부터 본문 보면서 살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뻔한 수사잖아요. 그럼 뭐 우리 교회는 하나 된 교회 뭐 이런 얘기 뭐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시간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 전진합시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좋은 얘기구나. 뭐 그냥 그런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죠? 보세요. 이 말은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아이 뭐 우리 사랑하고 뭐 하나 돼 우리 친해. 그런데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다. 그럼 진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거죠.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가족은 원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돈을 내놓을 수 있다. 돈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고 그건 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그리고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그냥 뭐 어떤 전설이나 신화처럼 느껴지지 당연히 않았을 거고요, 이때는. 그리고 이게 그냥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은 거죠. 진짜 사실이구나.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날 위해 부활하셨구나.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 혼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를 생각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신명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입을 모아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성에 신명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의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율법을 잘 지키면은 원래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돕는 율법이 너무나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순종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압제당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요. 그리고 이것을 써주십시오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죠. 발 앞에 둔다는 말은 중요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실례를 소개합니다. 36절, 37절에 보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구브로는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섬 출신의 레위인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으로 더 유명해집니다.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가 바나바의 섬김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아마도 돈이 꽤 많은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됐던 거죠. 자, 내용 한번 지금까지 봤고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변화의 특징들의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모든 재산을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거 기독교는 공산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원래 이상향으로 그리는 형태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달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다 뺏은 다음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국가가 힘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국가가 타락해버렸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슬픈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바친 겁니까? 자발적으로 바쳤습니다. 예. 사도행전은요, 사유제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유제사는 여전히 인정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자기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저기에 재산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합니다. 복음적인 변화는요, 항상 겸손한 섬김을 낳아요. 자랑하는 섬김이 아니고요. 예. 밭과 집 있는 자들이 먼저 자신을 내려놨죠. 그렇죠. 원래 모든 이런 혁명적인 사건은요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면 평민들이 못 살겠다 이러자 그래가지고 막 민중 봉기 해가지고 왕을 끌어내라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막 단두대로 왕목 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를. 근데 여기서는 부자들이 기쁨으로 자기의 재산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 버려요. 자, 이 바라페두메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가지고 사도들 앞에서 사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좀 기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앉아봐봐봐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기부 좀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 장로 알지 이러지 않았어요. 예. 내가 돈 이렇게 좀 이번에 건축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돈 많이 내니까는 내가 교회에서 입김 좀 나 신방 좀 자주 오고 말이야 목사 이러지 않았어요. 예. 발 앞에 둡니다. 발 앞에 둡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스라는 이제 고대에 이 본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했던 교부가 한 명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매우 겸손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감히 사도들 손에 돌을 쥐어주지도 않았고 거만하게 증정하듯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놓았습니다. 예. 얼마나 겸손한지 보이시죠? 예.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없어요. 내가 돈 이만큼을 했다. 그딴 거 없어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겼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행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죠? 크리스토스토무스는 이들이 이토록 겸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대 이 기록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시리아 교회 2, 3세기 초대교회에서 조금 이제 넘어선 2, 3세기에 시리아 교회 목회 지침인데 거기 보면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집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돌보는 일을 열망하시오. 고아들에게 부모의 관심을, 과부에게 남편의 돌봄을, 적절한 나이에 찬 사람에게 결혼을, 기술자에게 일할 것을, 장애인에게 동정을, 나그네에게 집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돈만 준다는 게 아니죠. 총체적 관심과 사랑이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자에게 옷을, 아픈 자에게 위문을, 갇힌 자에게 지원을, 처녀에게 결혼을, 젊은이에게 거래를 가르쳐서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윤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시공교회도 이런 도움, 이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품 안에만 감춰놓고 있었다면요, 손을 내십시오.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돈에서 위로를 얻기 때문이에요. 돈을 잃으면 위로를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바나바의 이름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왜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그렇게 자신의 돈으로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바나바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바나바는 복음을 진짜로 믿었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일이 바나바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바나바에게는요. 밭이 자기의 위로였어요. 자기의 부동산이 자기의 위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돈이 자기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헌금을 못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위로를 잃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의 위로가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들의 위로가 원래는 돈이었는데요, 부동산이었는데요, 주식 계좌였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소유한 분의 여러분들의 위로가 있습니다. 원래는 내 소유물, 내 돈에 내 위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나를 소유해 주신, 나를 가지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이르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뭐냐고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의 것이라는 것이 내 위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을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기도해요. 우리 복음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고 기꺼웠고 관대한 마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그걸 겸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유일한 위로를 오늘 당신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돈을 위로로 삼는 마음을 내려놓고 복음의 위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빚어주세요. 복음의 은혜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관대하고 기쁜 마음, 어, 당신을 위로로 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돈을 비롯해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잃어버리지 않는 위로를 오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